136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 말씀은 다른 시에서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36편 1절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른 신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인자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만 인자함이 있다. 왜 하나님께만 인자함이 있느냐? 하나님만 신들 중에 온전한 인격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고 손으로 깎아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존재로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십니다. 모든 주가 된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다른 주와 다르게, 다른 신들과 다르게,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죽은 존재가 인자함을 나타낼 수가 없죠. 인자함을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사랑을 보일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이 귀한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생명력 있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체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때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인격체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없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리 내고 나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 오셔서 듣고 이 얘기구나 저 얘기구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격체로서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인격은 분명하고 자기 생각은 분명하고 자기 가치는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엄 자체, 하나님 살아계심에 그 대한 사실은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고 내 생각은 점점 확고해져요. 그게 누가 주인입니까? 그게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높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고 모든 주에 뛰어난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님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완전한 인격체고 자기가 너무 뛰어나고 자기가 지식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나아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오늘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오는 거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와야지, 예배 드리니까 와야지, 예수 믿는다 했으니까 와야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인격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 앞에 있다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내 마음대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가치를 너무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살아있죠? 여러분 자신들은 살아있죠? 자기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죽으시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 결국 우리가 손해다. 우리가 손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여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애굽의 장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말은 다른 장자는 안 쳤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이 하나님 잘하셨다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애굽의 장자를 치셨지만 우리의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애굽의 장자처럼 죽어야 마땅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 불신자들. 우리도 또한 불신자와 함께 죽어야 마땅하고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조건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죽지 않고 살게 하실 은혜를 허락하셨으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한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원수니까 죽였으니까 감사하지. 그 애굽의 장자를 치셨으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지.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본다면 죽기는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하나님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누구를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기회의 은혜의 통로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12절에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십니다. 이건 특별한 역사죠.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시고 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요. 13절에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십니다. 이건 특별한 역사입니다. 홍해를 가르쳤다. 왜 가르쳤냐?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따질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냐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이 역사하심이 왜 인자냐? 우리를 내버려둬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 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다 방황하다 다 죽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모르고 죽는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원망하냐. 근데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그 애굽에 내버려 둔들 뭐라고 말할 거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그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왜 특별한 은혜를 행하느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도의 하나님이고 율법의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이 없는 그 질서에 없는 자연의 상식에서 맞지 않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우박이 내리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상한 일들을 하느냐? 왜 애굽의 장자를 죽게 하느냐? 왜 홍해를 가르치느냐? 그 질서의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법의 하나님이 왜 공의와 공법과 상관없는 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것이 당연한 거고, 당연히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 그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특별한 역사를 다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앞에 고백하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특별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으로 마치지 않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특별한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우리에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까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하시는 이 관계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능성 없는 비천한 종을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냐는 거예요. 홍준은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또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24절에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한다? 계속 뭐한다? 먹이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버려두고 너 그냥 천국 올 때까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에게 먹이시며 입히시며 인도하시며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이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로 동행하시고 더 큰 은혜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